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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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뜨는 데서 지는 데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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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다. 함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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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우리 주님께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우리 머리로 한번 외치면서 우리 목소리로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한 번 더 우리 목소리로 크게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히 신실하신
함께하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 앞에 펼쳐진 삶의 많은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변화되어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물을 던지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아멘.
시간 잠깐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펼쳐진 삶에, 낮과 밤에 펼쳐진 수많은 삶의 문제와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서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것은 그 부딪히는 마음 앞에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내가 정금까지 나아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시며 우리를 단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알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상충되어서 정말 부합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합하지 못해서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여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쪼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고집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네, 오늘 찬양은 우리 5 다락방이 연합했습니다. 우리 장유정 순장님 다락방, 김상규 순장님 다락방, 김지영 순장님 다락방, 그리고 유승란 순장님 다락방, 장기영 순장님 다락방, 이렇게 5 다락방에서 자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같이 이렇게 함께 특성해 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공동체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또 삶으로도 하나 되게 해주셔서 삶과 영이 하나 되는 그러한 다락방 되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 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다락방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임을 기억해 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서 교통되어지고 사귐이 있는 다락방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고
또 지체들끼리의 사귐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꿈꾸는 소망과 갈망이 더 커져가는 놀라운 은총이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인지 저희가 믿고 위탁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주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다섯 다락방 모임뿐만 아니라 모든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떤 것인지, 또 이 하나님의 한 자녀된 가족들의 이 모임이 어떤 것인지 영적인 신비까지 맛보고 하나 되는 그러한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물결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가정과 또 삶의 다리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 요셉이 그렇게 주변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락방과 성도님들을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특별한 순서를 제가 준비한 게 아니죠.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장안타운 쪽으로 지구 한 바퀴를 돌면은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돌면 별담 교육관 4층에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모임인 다행 모임의 스타들이신 우리 이름을 붙였어요. 다행 보이즈. 사자 보이즈가 아닙니다. 다행 보이즈 두 분을 모셨는데 큰 박수로 우리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일어섰. 체조 준비. 체조. 체조는 무릎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조 시작. 하나, 둘, 허리를 사용해서 하나, 둘, 힘차게. 우리 모두 다 아는 곡이죠? 함께 고개 펴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힘차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매일 예수의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지 매일 예수의 몸과 같이 얼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마사지.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반대로. 넷, 둘, 셋, 넷. 넷, 둘, 셋. 짠. 앉아주십시오. 대장. 네, 저 중에는 얼굴 담당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수요일이 제일 어떻게 보면 힘든데 오늘 딱 버티시면 내일은 쉽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인사할까요? 끝까지 우리 승리합시다.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식사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는데 이게 올려놓은 게 몇 개 안 되니까 없는 줄 알고 그냥 다른 분들 배려해서 안 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식사는 원하시는 대로 사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세 마지막 날에 저희가 같이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늘 갖는데 이번에는 핫도그하고 저희가 어묵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님들 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다음 세대들하고 즐기길 원하는데 이 섬김에 동참하실 분들은 혹시 자원하시는 분들은 이 헌금 계좌로 어느 헌금 계좌나 상관없습니다. 성함하고 그냥 간식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베드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보면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무리가 엄청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배 중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고 조금 띄워달라 해서 해변가에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은 배 위에 타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베드로에게 더 부탁을 하시죠. 배를 더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모인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들을 보면은 꼼꼼히 보면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 입장에서도 진짜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주님이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게 참 이상하진 않나요? 이상한 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잡기 위하여 너의 그물을 내려라. 뭘 잡아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하세요. 모호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또 이상한 게 있어요. 당시 어부들은 밤에만 그물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그 당시에 그물이 아마라고 하는 실로 짠 이 그물이어서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이게 삼중 그물이라 그러는데 이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그 그물을 보여가지고 이 그물이 보여서 다 피해 간대요. 그러니 밤에만 이 물고기를 이 그물 내려가지고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업은 밤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낮에는 쓸 수 없는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지점인 거죠.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밤새도록 수고하고 와서 오늘 본문 보면 그물을 씻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제일 피곤할 때 아닙니까? 이제 좀 마무리하고 난 좀 쉬어야 되는데 깊은 데로 가자. 예수님의 이 명령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명령에다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짜증나지 않겠어요?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명령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이상한 지점들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정수,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장 신앙생활의 중요한 정수인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오늘 누가복음은 성경이 이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제자가 되지는 않았어요. 누가 제자가 되었습니까? 5장 5절 말씀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상한 것 투성이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는 의지적인 순종이 있는 자가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누가복음의 뒤에 말씀을 하시죠. 8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원문을 보면 엔드가 들어있어요. 듣고 듣는 것만이 아니고 듣고 그리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순종하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경건생활하는 거예요. 예배도 훈련도 다락방도 성경 통독도 큐티도 기도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모든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순종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특세를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더 이렇게 단단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갱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갱신을 주십시오. 많이 성숙하시고 이미 또 굉장히 많은 다른 분들에게는 모범이 되고 사랑 많은 분들이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갱신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저부터도 순종이 회복되어야 된다. 순종이 회복되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부담을 계속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다락방 사실 제비뽑기 한 거거든요. 예, 제비뽑기 한 거예요. 제비뽑기 할 때 저도 기도했죠. 이제 어느 다락방이 뽑힐지 저도 모르고 네이버님의 도움을 받아서 제비를 뽑았지만, 제비 뽑은 다락방과 너무 감사한 거는 또 이러한 이 교회의 이러한 이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장에 이 두 다락방은 자원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함께 힘을 실어 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성숙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사실 저에게는 이분들 자체가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또 다락방이 한 무리의 다락방이 특성을 하실 텐데 저에겐 그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또 작은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짐 윌리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자신의 신앙을 논리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입으로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형태들을 한번 뒤돌아보게 만드는 명문장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데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순종의 특징을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머릿속에 우리 성도님들도 뭐가 떠오르십니까? 봉사,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죠? 직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은 사실은 순종의 일부의 내용이죠. 순종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행동이라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목사로서 제가 볼 때 이 시대 성도들의 최대의 약점이고 또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최대의 어려운 지점 또는 악덕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순종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 베드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타임머신을 딱 타고 내가 베드로가 되었다. 어떤 영화 보면 막 미신적인 건 누구면 막 몸속에 막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이상한 드라마 그런 거 별로 저는 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치고 내가 베드로가 됐다고 치고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벌써 배에서 나가라 쫓아내시진 않았을까요? 밤새 일하고 왔는데 기쁜 대로 가자 그러면 아니 밤새 내가 일하고 와서 예수님이 배 조금 띄워달라고 해서 내가 거기까지 띄워줬으면 됐지 더 가자고요? 양심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또 그건 좋아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그 그물로 뭐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위축이 돼가지고 아니 물고기를 좀 잡으려고 그러면 예수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그물로는 물고기 못 잡아요.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전문가입니다. 안 돼요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앙은 이성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써야 돼요. 그래야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신앙에서 이성이 빠지면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그걸 맹신이라고 말하죠. 역사에서 이 맹신으로 인해 대참사가 일으켜난 그런 경우들 너무너무 많아. 예를 다 들기가 어려운데 맹신이 무엇입니까? 내용도 모르고 내용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죠. 무조건 믿는 거예요. 무조건. 저 사람이 얘기한 건 다 진리야. 저 사람이 말한 거는 다 항상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 그걸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믿는 걸 그걸 맹신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맹신의 예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3시에. 예배를 드리고 딱 나왔는데 시편 23편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이제 나가는데 어떤 여성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분 모태신앙이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시편 23편을 너무 좋아해서 외우기도 하고 늘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 지금까지 살면서 시편 23편을 보면서 여기서 나오는 목자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깜짝 놀랐죠. 써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서 목사님이 나의 목자시니로 읽었을까?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게 맹신이에요. 제가 이분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건 다 저 같은 목사 때문이죠. 저 같은 목사의 잘못입니다.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잘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하지 못하고 알려드리지 않은 목사의 잘못이지 성도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제자훈련을 목회 핵심 철학으로 삼게 되고 분당 우리교회 전부터도 제가 제자훈련을 제 목회 인생의 철학으로 내가 삼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러한 배경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정말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이용해서 목사가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갈 도구와 통로로 성경과 이 설교와 예배를 이용하는 걸 너무 많이 제가 봤고, 제자훈련을 하면서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선포드립니다. 우리 훈련생, 특히 훈련 받으신 분들, 지금 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건 최정근 목사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제자 훈련을 했다면 제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분당으로 하면 안 되는데. 예. 훈련 엄청 많이 했지만 이전 교회에서 훈련 엄청 많이 했지만 제가 들으면서 제일 씁쓸했던 게 뭐냐면, 훈련생들이 다른 훈련생들을 이렇게 하면서 누구 목사님 제자야, 누구 목사님 제자야 말할 때 제가 진짜 속상했어요. 훈련 잘못한 거죠. 훈련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여야죠, 우리는. 제가 이 목회 철학으로 삼는 게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가, 목사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적인 거나 문화적으로 습득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는 걸 제가 봤기 때문이고, 성도님들이 벌써 제 설교를 4년째 들으시잖아요. 주일 설교도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런 특세나 고난주간 저녁 부흥회를 할 때는 훨씬 더 좀 어떻게 보면 듣기에도 좀 딱딱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날 것으로 제가 주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는 걸 이제 느끼셨을 텐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하냐면, 성도님들에게 목사로서 각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능하면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성도님들은 그 말씀에 삶이 부딪혀지고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모든 이 생활이 부딪혀져서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의 능력대로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을 했다면 순종은 이성보다는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순종조차 이성의 빛 아래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순종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가 이해되어야만 순종이 되고 내 이해의 범위 안에 있어야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역설적이지만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순종의 학교라는 책이 있는데 참 깊이 있는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에덴 동산, 갈보리, 천국, 이 모든 것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맨 처음으로 구하고 또 마지막으로 구하시는 것은 변치 않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참으로 천상적인 기술이고 우리 본성에는 낯설기 짝이 없는 기술입니다.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명서입니다. 참 이 말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순종은 천상적인 기술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술입니다. 자꾸 배워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낯설기 짝이 없는 기술이죠.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리고 너무 위험해 보이고 이거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천상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순종이야말로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증명서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이 일어날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는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순종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순종은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환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나오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 에스겔서 3장에도 나오거든요. 에스겔도 똑같이 이런 환상을 경험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받아 먹을 때는 입에 달아요. 아주 맛있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려면 배에는 영혼에는 엄청 쓰죠. 고통스러워요. 견디기 힘듭니다. 살아내기 어려워요. 뱉어내고 싶어요. 써서. 이건 정말 우리가 종종 깨닫게 되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을 때는 입에 달지만 해보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히브리 같은 맥락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 같은 검처럼 돼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깊이 푹 찔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들어오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찔러 들어올 때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지난 여름이 저에게는 뼈아픈 순종의 훈련이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깊게 찔러 들어오면 마음이 힘들고 며칠 잠도 안 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기 싫고 정말 순종하려고 하면 정말 큰 힘과 용기가 저에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순종해 보면 순종하고 난 후에는 순종하기를 결단하기까지가 어렵지 순종을 해보고 나면 그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게 순종해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아닙니까? 고백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이 들려지면 어떤 말씀이든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해봅시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우리가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는 이적을 대하면서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우리는 순종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저 멀리 저 위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한번 네가 해라 이제 하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걸로 명령을 하다라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삶에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구현해내야 되는 미션을 해내야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순종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나요? 오늘 5장 3절 봤지만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예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나아가자 명령하시는 분이 지금 배 밖에서 너 저기 가, 저기서 그물을 내려, 이게 아니고 그 배에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면서 같이 가자, 같이 나아가자, 같이 하시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물고기가 2배나 채우도록 많이 잡힌 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기계적으로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하는 이런 마술적인 방식이 아니고, 시몬 베드로가 기계적으로 순종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고 그 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배가 일어난 거지, 시몬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순종을 안 했어도 예수님은 떠올라라 그러면 떠올랐을 거예요, 얘네들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걸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이적이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셔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주일의 예배나 이런 집회나 또는 큐티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 말씀으로 용기와 힘이 나세요? 때로는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이 막 찔리고 괴롭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이 들려서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세요? 때로 말씀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내가 두려운데, 이런 두려움도 생기십니까?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계셔서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세요.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은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던 것이 먼저였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동역의 초청인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으련? 네가 가서 같이 나랑 이거 하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의 순종의 실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순종의 두 번째는, 순종은 분명히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유익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알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대박!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지 않고 8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고백은 이상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습니다. 앞에 5절 말씀인데,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기서의 선생님은 유대인들에게 랍비 정도 되는 호칭입니다. 랍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랍비가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붙이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선생님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인 예수는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된 겁니다. 알미 생기게 된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나요? 저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은데. 열쇠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제 내면을 봐도, 그리고 성도님들을 많이 관찰해 본 결과 깨닫게 된 건,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분들에게서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순종을 하면 되겠죠. 사람을 아는 것도 같이 일해봐야 알듯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 순종이라고 하는 걸 통해 하나님과 동역해 볼 때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순종이 믿음의 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순종의 유익이 무엇이냐면 더 깊이 있고 차원이 있는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깊이 있고 차원이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주세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지금 말씀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시죠. 내 배를 조금 떼어달라 하셔서 간접적으로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사역에 베드로를 동참시키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죠. 3절 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말씀을 보면 조금 떼기를 할 때 여기 원문을 보면은 나아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 조금 나아가라.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라고 말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써서 나아가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이냐면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랬지만 이게 원뜻은 먼 데로도 같이 쓰여요. 해변가에서 깊은 데가 어디입니까? 먼 데죠. 그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조금 나아가라 하신 다음에 더 나아가라.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자꾸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예수님은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랍비로 알다가 이제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더 깊은 믿음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죠. 새로운 삶을 부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취한다. 각주를 보면 거기에 생포하다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지 않고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는데 이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생포하다는 뜻인데 생포는 살려줄 걸 전제로 이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통에서 쓰는 용어인데 살려줄 걸 전제로 이렇게 그 사람을 생포하는 것을 말해요. 예전에 그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지만 애매한 예수님의 명령이죠.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라. 뭘 잡아야 됩니까? 이제는 사단의 세력 아래 있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포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어부에서 생포하는 사람으로서의 완전히 다른 삶의 사명을, 더 나은 삶의 사명을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물고기 잡던 인생을 사람 살리는 인생으로 베드로의 삶을 바꿔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오셔서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더 나아가라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깊은 의미로, 더 깊은 가치의 의미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돈만 벌던 삶에서 이제 그 돈을 벌지만 그 돈을 관계된 사람을 버는 삶으로 주님은 성도님들을 부르시지 않을까요? 내가 아이들에게 밥만 짓던 사람에서 내가 다음 세대, 차세대의 영적인 리더를 키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시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현실로 누립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보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비결이 이겁니다. 그렇게 하니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때 그때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니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나은 삶으로 차원 높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나아가라 하십니다. 순종의 길은 분명히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이 남는 기쁨의 삶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과 기도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순종의 길들을 향해 걸어가는 첫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능치 못하고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예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높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는 그 금을 던져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함은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기도할 때 간절히 우리 사모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새 제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 색깔이 신앙의 색깔이 순종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가 순종이 바탕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한번 세 번 같이 이렇게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 따라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저를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이제 기도합시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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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네. 이 은혜를 주옵소서. 순종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머리로는 하나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뜻이 이렇다면서 성경 주시길 많이 알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수렴하게 하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 성경과 그림들이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의 신민이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170년이 정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저희들을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영혼이 되도록 하시고 저는 영혼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아버지 그 순간이 나지만 저는 영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로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머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한 법을 누가 오늘 하나님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이름을 호명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그릇을 가운데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많은 아버지 구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하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 있도록 주께서 힘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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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진심으로 저마음을 순종이 하나님 바탕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바탕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든지 아멘.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삶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리들이 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마음 같은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도록 주님의 예민한 방언이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경청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가운데 함께하시옵소서. 주여 구름 가운데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반석의 말씀 위에 세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마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반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으로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말씀을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의 그런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먼저 드러내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 가까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그 결정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탄성하신 그 성령님의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의 더욱더 바라보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구합시다. 한 주간 특세를 또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요즘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이것을 결단해라 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깊게 찌르시면서 네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것을 넘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자 하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함께 계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따라 주여 3번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말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믿으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게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만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라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옵소서. 사람들이 이런 동안 지나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주시고 계십니다. 병들을 주고 계시고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아니면 죽은 가운데서 우리의 양면의 것과 같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을 하나님 깊게 찔러서 영적의 문제를 기도하며 오면서 성장해라 더 나아가라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없습니까? 이 시간을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원리를 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동하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구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번에 나아가니 주님이 나는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주님의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아버지 그들의 삶의 기도를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시간으로 말씀으로 우리 나라에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행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그 전심과 목적대로 살아가는 약속한 사람에게 그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니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결단이 명령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우리의 세상 것이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만 보거든요.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에게 우리를 약속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순종의 싸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지금의 기회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것을 온 타이밍에 말씀하신 것 하나님 나라가 숨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급하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시급하기 때문에 시급하기 때문에 좌절하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하고 이를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온 타이밍에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때 지금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물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요즘 성도님들에게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잘 붙들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말씀 지금 필요해서 지금의 고난을 피하라고, 닥쳐오는 위험을 피하라고, 다가오는 위협을, 유혹을 피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이것을 놓쳐서 안 당해도 되는 고난들, 눈물들, 아픔들 하나님 제가 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잘 붙들고 그걸 가지고 오늘 깊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오늘 그 말씀을 즐거운 들고 가는 우리 위협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유혹이 다가오기 아버지 때문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전을 아버지 하시는 주님 우리 말씀을 마음만 주시고 주님 아버지 척박하여 하나님 그 말씀을 주님 주시옵니다. 어리석은 성령께서 오늘 밤새 영혼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옥토마치고 구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시간이 우리의 심령과 생명을 새겨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그 말씀을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게 하시는 주의 영광을 겸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열매맺는 놀라운 열매를 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내지 없사나니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의 겸하고 오기하시는 방법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메마르고 아버지 냉정하고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고 즐거운 다른 일을 먹고 살아날 수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새롭게 믿어주시고 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믿으시고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낮추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홀로 하나님 그 율법을 던져주신 그 율법을 우리 힘으로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깨어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께서 보내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 올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들과 아버지 그 감격들을 아버지 그 경탄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미지근한 그 마음을 아버지 아버지 그 말씀과 우리에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아버지 그 말씀을 진실하게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 신령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 말씀이 세상을 이김을 아버지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 주님 아버지 목에 통로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가운데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로 인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가치로 아버지 일어나시면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그 정신이 우리의 겉모습을 거미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우리가 생각되는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가 고통만 받지 않았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만 하지 않았고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자 같고 우리가 아버지 죄의 싸움을 당하는 자 같은 것 아버지 우리는 승리한 자이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인 자이며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주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가